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오늘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유엔에 등록된 이 지구상의 국가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한 10년 새에 한 10년 새 한 20개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는요 국민이 한 400명밖에 안 돼요. 그 나라예요. 그래서 한 구조였는데 유엔에 나라로 등록을 해가지고 국가가 된 그런 나라들도 있고 어쨌든 한 10년 사이에 20여 개의 나라가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13개, 14개 국가입니다. 이 지구촌. 제가 알고 있기는 100몇 개 국가, 한 80, 그걸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게 되니까 22년도의 통계로 214개 국가가 유엔에 등록이 된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아유, 엄청나게 많죠, 국가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족인데 등록을 해가지고 나라가 된 그 국가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이 몇백만 명 돼야 된다, 몇천만 명 된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작은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한 나라가 194개국이래요. 아이고, 이 한민족이 얼마나 많이 세계를 뒤지고 다녔으면은 194개 국가에 우리 한민족이 거주를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영사라든지 이런 대사관, 영사급이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단지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등록된 나라가 194개라고. 어쨌든 인터넷 정보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정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참 많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겠는가? 그 행복 순위가 쭉 이제 나라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랍니다. 필이 아니고 핀란드. 핀란드라고 해요. 니은자입니다. 잘못 썼는데, 그리고 덴마크, 2위가 덴마크, 3위가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얼음 국가. 참 얼음밖에 없는데 행복한 나라에 3위에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는 57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니까 17인가 18인가에 랭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57위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그 행복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한 순위 10위 안에 7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유럽이요. 그러니까 북유럽은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춥습니다. 따뜻한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요, 1년 6개월은 밤이고 6개월은 낮이에요. 6개월. 밤낮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밤낮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고 6개월은 무조건 낮이요. 6개월은 무조건 밤이고,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통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가지고 저 북쪽 지방은 그렇게 낮의 길이가 한꺼번에, 밤의 길이가 한꺼번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행복한 순위에 가장 상위에 랭킹되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행복 순위가 높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국가가 아니라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를 이제 주 종교로 믿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렇죠? 동남아시아는 혼재되어 있죠. 천주교도 있지만은 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힌두교부터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데 잘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순위를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고 있고 또 행복한 나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야 이렇게 행복한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참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핀란드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덴마크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미국을 가겠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다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한 3-4가지 정도가 만족이 돼야만이 행복하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말이 잘 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인종차별이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인종차별이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고, 아메리카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도 인종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료 서비스가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의료 서비스가. 그리고 길거리 다니게 될 때 좀 덜 무서워야 된다. 요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맞으면은 거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행복지수 57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옛날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가고 싶은 데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좋겠느냐, 살면 좋겠느냐, 거기에서 이런 조건을 따져보게 되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토종에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속상한 분들은 빨리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그래도 없는 걸 우리나라가요. 옛날에는 흑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요,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나라 한인들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처음엔요, 흑인 있는 데서 살았습니다.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백인이 사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엄청나게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허물과 실수도 용납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요, 싼 거예요. 이거요, 보험료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3, 4인 가족이면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어요. 의료보험료가. 그래서 아기를 한번 낳으러 가잖아요. 자연분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든답니다. 자연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얼른 낳고 얼른 나오는데. 왜? 하루라도 더 입원하고 입원비가 팍 올라가기 때문에 얼른 낳고 얼른 나온대요. 그리고 무스갯소리지만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산후조리를 하는 게 없답니다. 집에서 한 2, 3일 정도 뭐만 마셔요? 비타민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시커 먹은 다음에 그거 땡 끝난대. 우리나라처럼 2주, 3주, 4주 산후조리 한다고 난리 치자면죠. 그렇게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치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미국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총 쏴대가지고 그냥 요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 총 쏴대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한반 아이들이 14명 다 죽은 거예요. 한반 아이들이 한 반에 들어가 다 총을 쏴도 된 거니까 고등학생 놈이. 근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또 인종차별 통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가는데 묻지마 폭행. 이게 뉴스에 나오면요,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이게요. 그냥 발견돼서 뜨니까 나온 거지. 이 길거리 폭행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뉴욕에도 지하철이 잘 돼 있죠, 그죠?
근데 지하철이 사실은 이게 이 범죄의 온상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철이. 우리나라 지하철은요 엄청나게 깨끗한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뉴욕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오래돼가지고 지하철이 엄청나게 더럽고 또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의 승객들이 거의 이제 빈민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치안을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치안 공백이 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은 길거리 요즘 보세요. 길거리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도 아무 겁 안 하고 다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가당이나 했습니까? 어디 그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어디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니 해도 대한민국 사람은 신토불이라 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그래도 가장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맞죠? 언어가 안 통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심한데, 심해요. 엄청 심해요. 백인의 주류 사회는요, 못 들어갑니다. 한국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백인의 주류 사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주류 사회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주류 사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벽이 엄청나게 두껍답니다. 어쨌든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할렐루야.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그 고백까지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성도는 이중 국적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중 국적자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첫 번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적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는 국적이 두 개예요. 대한민국 국적 하나,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늘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살고 싶은 나라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될 것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런 기준 속에서 이제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죠. 여기에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저 먼데 어디? 저 높은 하늘 나라예요. 소련에서 이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에 갔는데 달나라에 가는 사람이 하늘을 많이 쳐다봤대. 망원경을 가져오냐또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별밖에 안 보여.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럼 내려왔어. 그 10여 년 후에 이제 아폴로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달에 올라가 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고
망원경을 보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믿음,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간직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거든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 뜻은 마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만 계시게 되면 여기 없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마음이 보는 곳, 마음이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곳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뜻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내가 내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눈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 눈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물거든요. 그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약간의 삐딱한 건 있어요. 그죠? 약간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 마음이 어디 가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곳에 다스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영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술집에 가가지고 내 눈이 머물면은 거기다 하나님 나라냐고. 어폐가 좀 있지만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한 곳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조금은 교리적으로 약간 조금 이상은 있습니다. 그걸 너무 주장하다 보게 되면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술집 가가지고 술 한잔 짠 하면서 전도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나가보면 골치 아픈 거 이제 하다 보더라.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죄스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또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종 누구의 나라로 불려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아들의 나라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골로새 보게 되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로만 지칭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려지기도 했다는 걸 성경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는 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불려지는 성경 구절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일반 나라는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 두 가지가 존재되어야만이 나라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국민만 있어요. 땅은 없고 그러면 나라가 안 돼요. 땅만 있으면 그럼 나라가 안 돼요. 땅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영토 안에 살아가는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이 그 안에서 주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게 되죠. 자,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의 통치는요, 왕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됐죠. 세상의 통치는 그렇게 나타나죠. 자, 윤석열 씨 대선 후보였을 때는요, 그가 통치는 하지 못했어요. 그죠? 후보라고 하는 그 닉네임만 붙었던 분이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통치는요,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통치고 주권, 국민의 주권을 대신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신호등이 막 바뀌어. 대통령이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왜?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으로 한 자리가 지금은 별반 힘은 있지만 큰 힘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온갖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두들겨 패는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 왕 같으면 어땠어요? 왕 같으면. 왕이 지나가면서 왕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왕 외에는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다스림이요. 엄청난 왕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확인해 가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영역을. 창세기 보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다스리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데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 영역에서 그 다스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애완동물을 강아지를 데리고 길 산책하잖아요. 이러면 강아지들이 이제 소변을 봅니다. 그죠? 근데 어떤 강아지는요, 나무 이런 데다가 다리를 두고 소변을 봐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그 강아지가 있는데 이런 강아지는요, 소변을 거꾸로 써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그래서 조사하고 전문가에 문의해보게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결론이냐면요. 이 동물들은 소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상대방 개의 크기를 판단한답니다. 상대방 개. 그러니까 소변이 높이 올라가 있어. 그럼 어떤 개예요? 큰 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자기가 다는 그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거꾸로 서가지고 자기 소변을 더 높은 곳에 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러면 그거 다니는 개들이 나보다 더 큰 놈이 있구나. 그런 위압감을 느끼면서 그 가는 길을 자기 영역이 아니다 생각 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피해가게 되는 그런 영역 싸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변을 높게 보기 위해서 소변 볼 때마다 거꾸로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그걸 펄 뛰면서 소변을 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한 자기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소변을 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역에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시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내 영역 속에서 내가 내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스리는 그 명령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넓혀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었지만은 좀 지나서는 옆집과 영역이 가는 거예요. 옆집까지. 그래서 내 말에 믿음의 그 영향력이 옆집까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 신뢰가 돼.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야,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옆집까지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도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게 돼요. 직원들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거래처에도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꼭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의 돈이 많아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아도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또 명예도 있어야 돼요. 권세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다 나를 위해 사용하다가 어떻게 돼요? 창피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영역이 넓혀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선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바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바타가 뭔지 아시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나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가면서 내가 속한 그 영역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 무슨 아시겠죠? 이게 말은 쉽지만요 행동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유지해야 돼. 이걸 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그 다스림을 실천하셨고 그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성도끼리 싸워. 그러면 둘 다 맞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와 안 믿는 사람이 싸웠어. 그럼 하나님 누굴 때리실까?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때려. 왜? 하나님 아들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를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과도 있잖아요. 절대로 되도록이면 안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싸워. 그렇다고 주먹 따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주먹으로 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막 하나가지고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딱 끝내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그냥 양보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졌다. 아니요. 딱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딱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 그렇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넓혀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 주먹다짐 해가지고는요 도저히 나를 뺏겨요. 아무리 잘했어도 주먹다짐 해가지고는 나를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시는 방법,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한 번 화나신 적이 있잖아요. 어디서 그랬죠? 성전에서.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느 지목한 사람, 어느 한 개개인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류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셨단 말이에요. 개인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을 두고 했다고 어떻게 돼요? 쌈박이 났지. 근데 예수님의 그 행동이 전체를 두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그것을 보고 찔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대항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은요. 자, 집안에 다툼이 많아요. 그럼 집안이 잘 돼요? 회사가 다툼이 많아. 잘 돼요? 나라의 사람들이 잘 싸워. 잘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좋은 일 가지고도 다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싸움밖에 났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성공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려면요, 속이 내 속이 아니지. 그죠? 속이 내 속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고 남편을 세워가고 자녀를 잘 양육해 가게 될 때에 뭐라 그래요? 내 속이 다 탔다 그러죠? 미워 죽겠는데 남편을 세워야 되고 자식의 속을 썩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어서 자꾸 이끌어 가야 되니까 속이 다 시커멓게 탔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속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살 정도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똥은 똥개가 다 먹는데, 세상의 똥은요 똥개가 다 먹는데요, 사람 똥을. 근데 누구 똥은 안 먹는다고요? 목사 똥은 안 먹는데요. 똥이 썩었대. 그런 얘기 했어요, 부흥사님들이. 이놈의 똥개가 세상의 똥은 다 먹는데요, 못 먹는 똥이 없대. 근데 목사 똥은 안 먹는데요, 똥이 다 썩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목사의 신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옮겨서 영역을 넓혀 가려다 보게 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다스림을 가져 살려다 보게 되니까 다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똥개도 안 먹는 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은혜를 가져보게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느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한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순종.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용받는 거예요. 수용. 용납하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나를 내놓는 거예요. 순종.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이 땅 모든 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곳이에요. 자,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게 임했어요. 현재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미래는요,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나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나한테는요. 근데 여기는 또 미래적인 의미도 있어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이 두 가지 시제, 현재라고 하는 시제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제가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현재는 내게 임하고 미래는 정복되어져야 될 나라들, 그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 그렇죠? 현재 은혜와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미래의 사명,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주기도문 하게 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게 될 때에 그 의미를 새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정복해 가야 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루어진다. 그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이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섬김, 순종 행사하게 돼요. 그걸 통해 어떻게 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화되도록, 말씀으로 정복되도록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현재 이루어지게 되고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축복자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은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깨닫고 잘 이행하고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타나게 하시어서 사랑과 섬김과 순종과 그 희생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